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리모델링 관계로 우리 베들레헴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낮에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찬송 소리가 커서 좋더라고요. 다 들리고 좀 은혜가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도 근데 가까운 데서 다 나를 이렇게 째려보니까 긴장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불을 좀 이렇게 그리고 노란 불만 켜놓고 하고요. 우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배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핏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갑니다. 죄인이지만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예배의 공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거룩한 지성소의 공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거룩히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부족한 게 많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다른 거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불만족. 그러나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만족한 삶.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용에 만족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뜻이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뜻이 주를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세상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광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만큼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놓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주님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오니 단비 같은 그 은혜를 촉촉히 이슬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주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자, 이번 주 암송.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엄청 세대요. 왜 웃어요? 누가 양띠야? 아, 거기 양띠요? 나도 양띠인데. 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안에 여러분들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각자 제 길로 갔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셔서 딱 인터섹트 하셔가지고 천국 가는 길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로 우리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우리 괄호넣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소 같아서 이러는데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안 보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기억하시고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원사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교회 인사했죠? 사랑합니다. 또 올해 인사했어요. 뭐예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한테도 인사해주세요. 나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탈과 엘리수아와 엘리멜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멜렉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는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14장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우리 언약궤 얘기하잖아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누가 죽었지? 누가 죽었어?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얘기가 거기서 잠깐 끝난 다음에 15장에서 언약궤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전쟁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상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석 달 동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시간상으로 그렇게 일어났으면 뭐 그것도 말이 되겠지만, 근데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에 보면 먼저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사무엘하가 맞는 것 같아요. 넘겨줘 보세요. 네,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네, 시간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헤브론에 7년 6개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다윗성을 획득하죠.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전쟁 나온 얘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투에서 다윗이 이기죠. 명성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왕들이 다윗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특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좋아해서 그에게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쫙쫙 뻗은 백향목, 그것을 잘라서 집을 지으면 딱 들어가면 그냥 향기가 엄청 좋고, 그래서 백향목이다. 향나무죠. 옛날에는 향나무가 참 동네에 많았었는데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향나무 옆에 가면 향 냄새가 아주 좋았죠. 네. 저기 광주의 광림수원에 가면 백향목으로 지은 교회가 있죠. 한번 여러분 시간 있으면 가보세요. 거기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백향목 향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드로왕 히람이 백향목 보내주고 속수와 또 이렇게 기술자들 보내줘서 왕궁을 건축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꽈놨을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파워게임 하고 있었죠. 누가 이기냐. 뭐 가장 강력한 라이벌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거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금도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데가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죠.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딱 그 가자 지구가 가사 뭐 다 블레셋 그 지역에 해안 지역,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블레셋이 그 땅에 거의 주인처럼 행세를 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잡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블레셋이 좀 유리했었어요. 바로 직전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직전의 전쟁. 블레셋과 붙은 직전의 전쟁. 다윗 전 왕이 누구죠? 사울이 누구랑 싸우다 죽었어요?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이미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요나단, 다윗의 그 절친 요나단도 죽고, 사울은 화살에 맞아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도저히 따라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스스로 죽기를 원했죠. 그래서 무기를 맡은 자에게 너 나중에 죽여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죽이겠어요? 못 죽이지. 다윗도 감히 사울을 못 죽였는데. 그래서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칼에 그림 나오는데 잘 찾아보면 나와. 잘 찾아보면
나와요. 네, 이렇게 칼을 땅에 놓고 이렇게 팍 엎드려서 죽죠. 그게 최근의 존재예요.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죠. 그래서 북부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블레셋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조금 위까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또 길보아산, 뭐 베산 이런 데가 다 북부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평야 이런 거 다 지금 블레셋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전쟁 전에 더 치욕스러운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하고 치욕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 그림 나오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뭘 뺏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죠.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죠? 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몰아가셨죠. 어쨌든 블레셋이 이겼고, 그래서 법궤까지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비백산 법궤를 내 동댕이 치고 도망가는 아주 치욕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항상 좀 불리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누구예요? 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이요. 그때 한번 이겼어. 그때 한번 이겼어. 다윗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역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토대로 보면 이 언약궤 얘기가 이 중간에 언약궤 이야기 중간에 왜 전쟁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지만 이제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언약궤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치욕이 씻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기 위해서 언약궤가 자리를 찾아가는 사이에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멸망은 아니지만 완전히 물러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은 것이죠. 자, 12절 보면 분명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 없어요? 뭐가 오버랩 되는 거 없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 블레셋과의 전쟁 때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갔어. 내가 볼 때 막 이렇게 뺏겼을 것 같진 않아. 어떻게 뭐 쳐들어오니까 이거 메고 도망갈 수 없고 하니까 그냥 놓고 도망간 거야.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도 붙잡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혼비백산 도망가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야. 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자기들도 전쟁에 나올 때 우상을 들고 왔는데 우상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비슷하지 않나요? 이제는 바뀌어졌다. 이제는 역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완전히 물러갔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왕궁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왕궁을 짓기 전이죠. 이 상황은 왕궁을 짓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마도 기선제압이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의 용병이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의 용병이었어요. 용병이 뭐예요? 돈 받고 전쟁해주는 사람이야. 다윗이 그거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부하였다고. 부하.
그러니까 우습게 봤겠지. 응? 아니 저게 우리 용병이었는데 돈 받고 먹을 거 주고 시글락이라는 데가 뭐야? 블레셋의 성읍이었죠. 원래는 시몬 성읍이지만 블레셋에 거기도 다 빼앗겼다고.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데 유다랑 가장 가까운 데였거든. 거기까지 다 빼앗겼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을 때죠.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이 다윗이 사울하고 막 싸울 뻔했다니까.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지만,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 볼 때는 이거는 우리의 용병이었던 다윗이 왕이 됐어?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콧대를 꺾어 놓자.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건데 다윗이 만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장수들, 여러분 큐티 하셨으면 알겠지만 다윗의 그 용맹한 장수들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의 부하들 장난 아니죠. 그냥 밭에 혼자 딱 서서 300명을 물리쳤다고. 한 사람은 700명을 물리쳤다고. 칼이 손에 붙도록 싸웠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연필이 손에 붙도록 공부해봤어요? 손에 딱 붙을 정도로 공부해봤어?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 다윗의 장수는 손에 칼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걸 붙들고 싸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한 장수입니까? 네?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싸움 잘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작정하시지 않으면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하나님께서 얘를 내가 이기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다윗이 물어봤죠. 하나님 올라가리까? 제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더라.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의 뜻이 뭐예요? 네? 뚫린 것들의 주. 그러니까 뚝이 뚝 있죠. 뚝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팍 퍼져서 물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봤다. 다윗이 싸우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도망다니는데 우리가 적진을 뚫고 가서 다 혼비백산 도망갔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바알브라심이다. 거기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승리를 얻은 것이죠. 블레셋이 한 번 치고 또 두 번째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죠. 사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뒤로 가서 이렇게 쳐라. 그래서 그랬더니 어디까지? 게셀까지 물리쳤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역이 저쪽까지 완전히 밀린 거죠. 그래서 다시는 블레셋이 다윗 때, 솔로몬 때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 전쟁으로 끝나버렸어요. 블레셋은 완전히 밀려서 이제는 저 해안 지방의 변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고 전설적인 전쟁이었는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신동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다윗 때로부터 한 5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전쟁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브라심, 바알 브라심과 이 기브온, 거기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이 전쟁이 얼마나 전설적인 전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의 효과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어요. 뭡니까? 이 전쟁으로 인하여 17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야, 다윗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라고 듣긴 들었죠. 사울 때에 군대 장관으로 가는 전쟁마다 이겼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면서 별거 아닌 존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다시 일어났죠. 다시 부활했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대. 근데 첫 전쟁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밀어버렸어. 그래서 주변 나라가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또 자,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승리했냐?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렛 사람이 어디? 그렛 사람. 그렛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여러분 크레타라는 섬 알아요? 크레타? 몰라?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크레타 있어. 크레카가 아니야. 자, 여기 어디 있어? 유럽 어디 있어? 네. 저기 그리스라고 쓴 데 있죠. 그리스라고 쓴 데. 그 시리아라고 쓴 데 있죠. 터키 아래. 피라미드 위. 지금 섬이 어디 갔냐? 저기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생긴 섬이 있어요. 거기가 크레타인데 크레타가 바로 그렛 사람입니다. 블레셋도 저기서 이렇게 이주해 왔다고 그래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누구야? 블레셋 사람이야. 블렛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야. 그리고 가드에서 온 사람이래. 가드가 어디야? 가드가 블레셋의 성읍이야. 근데 저 사람들이 왜 다윗과 함께해? 이제는 다윗의 용병이 됐어. 옛날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이 됐었는데 역전됐다니까. 역전돼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용병이 됐어. 개인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600명이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저게 어느 상황이냐면 저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랐다 그랬어. 반역이 성공한 거죠. 예루살렘까지 차지했으니까. 근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누구야? 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에요. 가드에서 온 사람들 600명이 다윗과 함께 도망간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무서운 거 같죠? 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무서운 거 같죠? 응?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역했을 때도 저 블레셋의 용병들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만큼 다윗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서력하고 또 주변국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할렐루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높아져. 점점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17절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 다윗이 두려워하게 만든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니까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누구는 밀어주시고 누구는 안 밀어주시나. 절벽에서 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는 밀어주시고 누구는 안 밀어주시나.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제가 가장 주제와 같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게 꼭 박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 저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주 망나니 그 제사장 2명의 아버지 엘리에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너네 아들들 봐라. 너네 아들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멸시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나를 존중하는 자일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그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안 밀어주시고 누구를 밀어주십니까? 저거예요.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대해주시고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누구야? 다행이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죠. 사람들도 나를 멸시하는 자 싫어하죠. 하나님도 같으시다. 물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기 하시지만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쭤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나중에 하게 되면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자기 혼자 결정해서 싸우는 거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뭘까요?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같이 의논해야지. 그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그게 뭐예요?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팀을 운영하든가 뭐 찬양팀 하든가 자기 혼자 그냥 다 결정하고 쭉쭉 나가. 기분 되게 나쁘죠? 안 나빠요? 물론 리더가 있으면 리더가 쭉쭉 나가기도 하지만 같은 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이거 해, 딱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이거 같이 할래? 이거 뭐예요? 존중하는 거죠. 물어보고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고 다윗이 오늘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봤어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잖아. 칠까요 말까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싸우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잖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십시오.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인테그리티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지고 이렇게 치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다윗처럼 역전시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스럽게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자에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언약궤가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존중받았고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계속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 앞에서 이제는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셔서 주의 나라들로 하여금 떨게 만들었고 그의 나라를 푸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주여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아버지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